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엔 좋고 또 말하기엔 좋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살기는 어렵다 싶다? 쉽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쉽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늘 뭐가 있을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힘이 강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대학 수능 시험 치는 날이거든요. 시험 치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한 두 가지 부류 중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아무 생각이 없이 치는 애가 아무 걱정이 없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애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치고 그냥 턱 나오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부담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어젯밤에 잘 잤을까요? 달달달달 들었을까요? 달달달 들으면서 시험보다 뭐가 커야 된다고요? 내 실력이 커야 되는 겁니다. 시험보다 내 힘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무슨 문제가 터졌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돈 있으면요. 돈 있으면 쓰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은 뭐 이거 필요한 거니까 쓰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 쓸 일이 생겼는데 그 오집사인데 건너기 이제 장가 간다는데 장가를 간다는데 집을 한 채 얻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찌해야 되나 머리는 짜치고 생각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앞산을 팔아야 되나 뒷산을 팔아야 되나 집을 팔아야 써줘야 되나 피를 뽑아서 줘야 되나 답은 안 나오고 그러면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뭐가 커야 된다고요? 내 실력이 커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보다 내 안에 뭐가 커야 된다고요? 믿음이 커야 합니다. 내 안에 마음그릇이 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또 어떻다고요? 잘 자요. 오늘이 시험인데 난 대학 갈 마음도 없고 그냥 저 어디 헐찍한 데라도 그냥 줄 서서 가는 데라도 그냥 가도 좋다 이래 버리면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시오. 지금 대학이 옛날에 대학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학생은 자꾸 줄어가지고 대학 정원보다 학생이 더 적어요. 그래가지고 교과목 통폐합하고 학교 평가제 해가지고 학교 퇴출시키고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더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라도 나는 가도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이름만 쓰고 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좀 정박아한테 죄송하지만 정신박애가 있는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린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부담이 오는 것은 뭡니까? 그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키우려고? 우리의 마음그릇 키우려고. 뭐 한다고요? 마음그릇 키우려고. 그래서 문제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종재기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 놓고 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그릇 키우려고 애달리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근데 마음 그릇 키우려고 주신 일들 속에서 기도하고 그냥 씨름하다 보면 이게 감당이 되고 그릇이 커지면서 이거 믿음으로 하니까 이래 되네 이래 되는데 이게 그만 시험 속에 나자빠져 버리면요. 나자빠져 버리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세 보인다. 그럼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사모님, 하나님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마귀가 더 세잖아. 현실 속에서. 예고사님, 그래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사단한테 치고, 그리고 인생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자빠지고, 속상해서 그냥 막 뒤틀릴 땐 뒤틀리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고 그럴 때 우리는 말은 그래 뭐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센 것 같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도 원망이 가요 안 가요? 내한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냐 말이에요. 하면서 원망도 가기도 하잖아요. 사모님 안 그래 인간적으로. 한자라고 생각 안 그렇습니까? 한권사님은 못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성령의 은사를 더 받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데 No.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세요. 필요할 때 주세요. 나는 은사가 다 열리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영안이 폭열리가 다 보고 막 그러면 좋겠어. 근데요, 영안 열린 사람들 보니까 만나니까 아주 영안이 다 열린 사람들 보니까 영안 열린 사람 근처에 가기 싫어하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 자, 다 보는 게 마냥 좋은 것만도 어쨌든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따라보다 제가 본 것을 의지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본 걸 자꾸 의지하고 누굴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안 붙든다. 말짱 꽉 계시고요. 예수님은 없는 은사는 소용없어요. 그리고 은사 개발이 되면
달란트라도 개발이 되고 재능이라도 개발이 되면 뭔가 도움이 되고 나타나는 건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밥상 만드는 거든지 청소를 하는 거든지 주방을 섬기는 거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든지 주님이 맡긴 일이라면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라든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태도가 그 도전하는 태도가 그의 은사도 열고요. 예? 그에게 하라고 하면 달란트는 자꾸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깥 내쫓아 버리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그것도 누구한테 줘버려요? 5달란트 가진 10달란트 남긴 자에 5달란트 남긴 자한테 주잖아요. 5달란트 이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데 왜 자꾸 줘요? 그럽시다.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닥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순경도 오고 역경도 와요, 안 와요? 순경도 역경도 와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 이런 뜻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주님의 뜻은요 어려운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은 대부분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견디기 힘들어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뭐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참 가정에 근심이 되겠는데 그 당시에 자손이 귀하고 족보를 수종 여기는 때에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통의 절통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가문의 맥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처벌들여서 버린다라는 처벌들여가지고는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놈의 애가 저것만 따르고 또 버린다는 아기를 낳고 나니까는 첫 주제에 정실 부인을 이렇게 괄시하는 소가지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성전에 가서 연락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말 더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태에 자식을 주셨고 그렇게 나온 아들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는 걸 보면서 한나는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깨닫죠. 하나님이 그냥 길바닥에 뛰댕인 그냥 뭐 돌아다니는 애 그냥 그런 애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쌓여서 진짜
주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니까 날 그렇게 애달고 그렇게 밤마다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다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그때 돼야 깨닫는 거. 근데 이제 이것을 신앙 안에서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분의 선하신 섭리가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지나가면 축복하실 줄 아니까 그걸 믿고 오늘은 주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고 항상 짜증내면 그는 이미 시험에 든 자다 들지 않은 자다. 시험에 든 자예요. 죄송합니다. 짜증이 많이 내는 사람은 마음도 베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가 내 바깥에 있고 싸워야지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곤란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 땅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란 죄를 버리라고 철저하게 음란의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왜 음란 죄를 경계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짓는 죄는 바깥에 있지만 음란의 죄는 몸 안에 들이는 것이다. 음란 죄는 몸 안에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죄 중에서 철저하게 끊으라는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근데 사단이 몸 바깥에 있는 그놈하고 싸우는 거하고 그놈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다른 문제라. 뭘 못 지키면 들어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와요. 그래서 짜증이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 지키는 것이 낫다.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늘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짜증나는 상황,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자기 나름의 요령을 터득해야 돼요. 짜증나는 상황,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런 짜증나는 상황, 불편한 상황은 때로는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찌를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찌를 때가 있다. 그 자주 찌르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폭탄입니다. 폭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관을 제거를 하면 좋지만은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관을 제거하면 좋지만은 그거 안 제거하면 수시로 폭발합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폭탄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 왕따 되겠죠. 네. 왕따 시키세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 폭탄은 피해야 돼. 본인은요, 깨닫고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깨닫고 회개해야 폭탄의 핀이 뽑히지. 폭탄이라고, 네 폭탄이다! 그렇게 막 서로 맞짱을 뜨면요, 폭탄이 한 개가 터지면 다행인데, 2개, 3개가 연달아 터져버립니다. 폭탄은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큰 폭발할 때까지 지 혼자 폭발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야 돼. 구릉포 바닷가에
사람 막 있는데 폭탄 터지는 거하고 아무도 없는데 꽝 터지는 거하고 예, 어느 게 나아요? 아무도 없는데 터지는 거 낫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지원에 터지도록 가만 놔두세요.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폭발 다 끝났나? 이제 얘기해도 되나? 그러세요. 예, 폭탄은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폭탄 파편 날아가지고 내한테 틱 맞아가지고 예, 내가 뻐이서 있다가 잘못 봐가지고 틱 맞았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폭탄이 잘못한 겁니까? 틱 맞은 내가 잘못입니까? 예, 폭탄 관리를 잘못한 내 잘못도 있다 없다? 있지요. 그래서 깨닫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하라고 결국은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파편 맞았습니다. 그럼 어쩌야 됩니까? 나한테 왜 이 파편 던지러 하면서 법화된다든지 마음을 못 치고 짜증을 낸다든지 이러면 이미 뭐가 돌아본다고요? 영이 돌아버립니다.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마음이 깨지면 안 돼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그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목사를 하고 무슨 사모를 하고 무슨 권사님을 합니까? 마음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네, 폭탄은 따라서 폭탄은 폭탄이다. 스스로 폭발해가지고 그냥 그 폭발력이 다 깔아앉고 난 뒤에 얘기해보세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한 번씩 법을 할 때 그때 폭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다 좋은 분들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이까지 때 뚜껑 열릴 때 그때 폭탄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누군들 그때는 그럴 때는 혼자 터지게 놔주시라니까. 그냥 죽기는갑다. 혼자 폭발하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터졌나 이래 가까이 보고 더 남았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권사님 이제 얘기 다 했나 차는 한잔하자 하면서 다시 얘기해보세요. 좋은 분이라니까. 각자 누구나 다 체인 게 있다 없다? 체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풀면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줄 텐데, 예? 그걸 주님 앞에서 못 풀고 그냥 습관이, 주님 앞에서 푸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사람 앞에 던져야 되는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힘이 생기면 따라서 상처 많은 사람은 힘이 생기면 가해자가 되고 힘이 없으면 눌려 살고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나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가 많으면 눌려 살아요. 착한 게 아니고 눌려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착한데 눌려있는 거예요. 근데 상처 많은 사람이 성격이 막 외향적 성격이 있잖아요. 외향적 성격, 또 힘이 세고 저같이 덩치가 좋고 또 돈 좀 생기고 그러면은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어요?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상처예요. 죄의 뿌리는 상처예요. 그게 상처가 어떤 때는 막 이러다가 폭발해버려요. 폭탄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폭발하도록 관리해줘야 됩니다. 안전하게 폭발하도록 관리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김진홍 목사님이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집에는 부인을 남편이 맨날 몽둥이로 잡듯 개 잡듯이 패는, 요즘 저 개도 그래 안 잡죠, 그죠? 막 개 잡듯이 막 그렇게 때리는. 저 집은 보니까는, 저 남자는 보니까는 복이라는 복은 저 마누라 복밖에 없는데, 그렇게 두들겨 맞은 마누라가 아침이 되면 계란 구워가지고 신랑 먹으라고 챙겨주고 그러는 거. 당신은 복이라는 복은 그 직장도 변변찮고 그냥 사는 것도 변변찮고 복이라고는 마누라 복밖에 없는데 그 마누라까지 좁혀가지고 그러면은 당신은 어째 살락하나 앞으로.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얘기는 내가 이 북에서 피가 안 내려와가지고 속에 화가 차해가지고 그게 밤에 누우면은 자면, 그리고 술만 먹었다 하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뭐라도 좁혀야 된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그때 고물주로 다닐 때니까 고물주 다 보니까 드럼통, 가스통이 있더라고요. 그 가스통 한 개 하고 야구빵매 한 개를 갖다 주면서 성질나면 이거 좁혀라. 그래가지고는 밤마다 그냥 땅땅땅땅땅땅 열받을 때마다 분노는 누구한테 퍼바대고 가스통에 퍼바대고 동네 사람은 좀 시끄럽겠지만은 드디어 그 매질에서 아내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 그 분노를 주님 앞에 다 말합니다. 주님, 나는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렇고 저렇고 내 삶은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상처투성 것으로 살면서 폭력성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떠나요, 안 떠나요? 첫 번째 부인도 떠나고 두 번째 부인도 떠나고 세 번째도 떠나고 이거 하나 지금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내가 맹단 몽둥이로 좁혀는 그런 처지밖에 못 되는데 나는 어째야 되냐고 펑펑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뭘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안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데도 옛버릇을 못 고치면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자유의지는 누구의 의지라고요? 내 거라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안 지켜줘요. 의지는 누구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니까 쉬지 말고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감사는 개코를 짜증나지만 쫙 깔렸는데 인생살이는요. 뭘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셔서 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서 내가 천당 가는 건 너무너무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든지, 어쨌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때에 그의 삶의 환경은 변화합니다. 죄송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세월 지나면 낫겠지. 세월 지나면 안 나아져요. 세월 지나면 그 인간은 늙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 인간은 좀 나아지만 미안합니다. 그 새끼가 또 있잖아요. 그 폭력의 영은 그 인간을 떠나서 그 새끼한테 갑니다. 세월 지나도 안 낫습니다. 영은
예수 보혈의 능력 앞에서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이상 계속 흘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만 지나가면 나는 된다. 자기는 되는 줄 몰라요. 새끼는 못 자고. 새끼는 못 자고요. 남편을 안 사랑해도 새끼는 이제 이 목사님 막말로 남편은 내버리고 딴 데 가서 요즘 권사님 실력에 식당 가서 설거지만 해도 묵고 자고 재워주고 해서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받잖아요. 그죠? 오시는 이깟 따던 데 가갖고 3개월, 4개월 요즘 오징어 안 나서 걱정이지만은 쌩 고생하면은 1,000만원 땡기더만요.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막 땡기대 보니까. 근데 그 남편 내도 그 새끼는 못 잡고요. 싸워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을 싸워 이겨야지 그 인간을 싸워 이겨갖고는 아무런 답이 안 나오고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랍니다. 세상에 싸우면 오히려 쉬워요. 얼마나 죽이고 내 밟아 이기면 돼요. 예? 남북한의 전쟁은 예? 그냥 북한 밟고 이기면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은 따라서 마귀는 이기고 그 영혼은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전쟁이에요.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요. 예? 세상 사람들처럼 싸워요. 그래가지고는 요즘 개그맨들 하면 답 없어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람 대하는 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는 뭐하고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삼가 누구에게든지 뭘로 뭘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고 선을 따르고. 여러분은 돌비 있던지 이 사람들은 이래 대하는 거라. 예? 두들 캐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오른밤을 떼면 너무 짧게 뗐다. 왼밤 손을 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특히 목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랍니다. 목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이고 그래 가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 많이 합니다. 설교 잘한다고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은사가 다 열린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 전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다고 목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영혼 사랑하는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영혼을 붙이는 겁니다. 마귀 때려잡는 능력이 있으면 마귀 때려잡혀야 될 마귀 들린 사람들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낳는 과정에 영혼을 상처를 새어빠질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고침받는 과정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 떠나는 거예요. 사모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특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마귀 때려잡는다고 초가상관을 태우겠어요? 빈대 잡혔다고? 영혼 따라합시다. 영혼은 살리고 사탄은 쫓아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뭐하고?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갚은 자, 대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고? 선을 따르고. 속 터지는 일이지. 지힘으로 하면 이게 속 터지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내 안에서 안 나오면 뭘 쳐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 왜 내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욕할 게 아니고 내 가슴을 치면서 왜 내게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건 고사하고, 따라합시다. 왜 나는 내 마음도 못 지킵니까? 마음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라니까. 예? 울산에 정관성 목사님이라고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이 있는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이 친구는 울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간간히 전화하면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울산에서 기도하니까 바닷가 자리에 기도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우와, 용하고 싸우던데.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뭐 잘 모를 때니까, 우와, 구름포 내려와가지고, 내가 기도한 이놈의 세상에 여기 이 동네 용이 나오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꿈에 용 나오고 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잖아. 목사님, 용하고는 어째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더라고. 바랍시다. 용하고 말로 싸우노? 내 마음만 지키면 되지. 한수 배웠어요. 그 친구 그 단계를 뛰어넘었더라고. 여러분, 그놈의 영은 계속 나와요. 예, 바닷가, 예, 용왕신 선교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싸워도 끝이 없죠. 그러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내 마음 지키면 주님은 내 안에서 나라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 주님이 내게 감사를 주시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주변에 내 양을 지킬 수 있으면 되잖아요. 맨날 용하고 싸우시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안 지켜지는 내 마음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그 나머지 일은요, 내 마음을 지키면 내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서 용하고 싸워야 되면 용을 싸우고 있는 거죠. 예? 말씀을 전해야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본은 뭐라고요? 마음 지키는 것. 달란트보다, 은사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주님이 내 안에 그 안은 마음 지키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음 줄 때 뛰어나가야 돼요.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씨름할 때 씨름해야 되고, 그럴 때 은사도 더해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무슨 은사가 더해집니까?
절대로는 사랑합니다. 예. 교양만 늘어납니다. 뭐만 늘어난다고요? 교양만 늘어납니다. 예. 현대인들이 술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키만 지금 커져 있다 하듯이 자꾸만 들은 거, 본 거 많아가지고 교양만 늘어난다. 예. 훈련, 은사나 이런 거 사모하십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그 아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찾으면 거기에 여러분 던지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가정에 평안도 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몸 복을 받기를 하지요. 그 요단을 못 건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에 살면 저래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 제가까지 하면 뭐합니까? 요단을 안 건너는데. 무슨 말이가 됩니까? 가나안에 가면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된다. 나를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물이 막 적셔지는 거기에다 발을 첨벙첨벙 딛고 나갈 때에 물이 쩍쩍쩍쩍 갈라지는 거야. 홍해가 아니라고요. 홍해는 다 갈라놓고 건너가는 거고 요단은요. 갈라지는 과정을 함께 지나가면서 발 디딜 때마다 갈라지고 갈라질 때마다 발 딛고 그래가지고 함께 건너가는 거라고. 예, 그래서 내게 맡길 사람은 내 몫이다. 내 몫이에요. 그거 감당해 나가면서 나의 요단도 쩍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시즌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시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그 아픔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면서 다 돌파가 될 겁니다. 예, 돌파가 될 겁니다. 그거 잘 건너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을 딛고서 그렇게 나가길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은 뭘 지키는 것? 마음 지키는 것. 그 다음요, 주신 마음 가지고 한 발 내딛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폭탄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군들 폭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들 폭탄 될 수 있는 겁니다. 폭탄은요, 안전하게 터지도록 잘 관리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영적 고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흥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